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소서 3장입니다. 교회의 의미, 교회론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에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빨간 십자가가 걸리면 그것을 볼 때마다 힘들 때마다 위안을 느껴요. 저는 교회를 떠올리면 시끄러운 분쟁을 떠올려요. 저는 교회를 떠올리면 그 많은 헌금 다 어디에 사용하지 걱정부터 해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교회 앞에 제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그렇게 대형 현수막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와야 되신다고 설득하면서 전도하고 콜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교회가 대한민국에 약 7만 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업종보다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커피숍이 앞질렀습니다. 예. 자,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맡았던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교인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옥중에서 얼마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바울이 편지를 쓰던 때가 예수님이 서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지 62년 후입니다. 그때는요, 팍스 로마나가 시작될 쯤이었습니다. 그때는 로마의 그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이 전 세계의 전 세계의 모든 그 이념들을 로마로 가져와서 재수출하고 정복하던 시기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로마의 옥중에서 죄수의 몸으로 이 편지를 쓸 때 너희들의 로마의 영광이, 보이는 영광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데 바로 Glory of Church이다, 교회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역과 경제 중심지입니다. 그때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로마에 무릎을 꿇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교회되는, 예배가 예배되는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옥중에서 쓰신 첫 번째 성경입니다. 예배소서.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궁금하신 분들은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예배소서와 골로새서가 쌍둥이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우두머리, 그리스도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로드십,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론을 쓴 이 에베소 편지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그 그리스도의 주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려면, 예배가 예배 되려면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그리스도의 주인의 권리가 되심이, 권리성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오늘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 박물관 관장님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모든 기록들을 공개할 즈음에 한 달 앞두고 지금 해제를 했다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분분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주권자들은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모든 모습을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의 주권 앞에, 세상의 부조리 앞에, 세상의 정치 양이념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로마의 그 당시에 서슬퍼런 무릎 꿇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시작.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깨닫게 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깨달음을 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이 편지를 읽으면, 즉 성령이 나에게 감동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먼저 깨달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읽으면 너희들은 교회의 감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르쳐서 깨달음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닫는 곳입니다. 여러분, 불교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템플 스테이가 있어요. 그 템플 스테이를 통해서 절에서 일주일간, 보름간, 한 달간 스테이, 머물면서 득도하고 비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도 깨달음을 얘기해요. 깨달음. 여러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27절에 보면 예배소서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비밀을 강조할 때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자와 주인님으로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무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비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미스테리 영화 있죠. 미스테리. 여러분, 미스테리란 말이 헬라어의 무스테리온에서 온 말이에요. 자, 무스테리온이란 말이 비밀이란 뜻이에요. 근데요, 비밀이라는 뜻을 어떻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냐면, 내 안에 주신 놀라운 비밀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꽁꽁 숨겨둘 비밀이 아니라 자랑하고 나타내고 싶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갔던 수가성의 그 여인은 구원자유 주님으로 메시아로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살던 동네에 가서 보십시오, 이분이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을 많은 사람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허락해 주시고, 내 삶도 해석해 주시고, 내 삶도 위로해 주시고, 내 삶도 예수님의 주인 되심으로 구원받으니 내가 이 사실을 내 안에 비밀로 꽁꽁 임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이념을 떠나서 전에 대통령이 잘한 일과 잘 못한 일이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 지금으로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대통령부터 이제 인봉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3급, 2급, 1급 그 비밀에 따라서 이제 공개할 수도 있고 현재 위정자들이 볼 수 있는 기록도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잘한 것들은 정파와 이념을 떠나서 계승하고 잘 못한 것들은 반면 교사를 삼으면 되는데 옛날 권력과 현재 권력을 구분해서 내 편만 만드는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진보나 보수나 다 마찬가지. 그게 예전에는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대통령만 볼 수 있는 비밀, 국무총리까지 상의할 수 있는 비밀, 국무위원들, 장관까지 다룰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라면 국민들에게 개봉하고 이것을 발전시킵시다라고 부르짖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고백했더니 이 골로새서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이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골로새서를 썼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당연히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자랑해야 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듣고 골로새 교인들이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듣고 깨달은 날부터가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주권이 내 삶에서 새싹처럼 자라는 날이에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말은 설교를 한번 잘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구나. 그리고 용서해 주셨구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내 인생을 해석해 주셨구나.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주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니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구나. 이제는 예배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예배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교회가 성전이 되어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소서의 골로새서의 주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대요. 전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신론자. 근데 이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랑 나랑 다른 게 도대체 없어 보인다. 뭐냐? 진짜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달라진 게 뭐가 있겠냐? 너하고 나하고 비슷하지 않냐? 너 예수 믿었다 그래서 네 연봉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좋은 직장에 갑자기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없는데 넌 뭘 그렇게 예수 얘기만 하냐? 예수 믿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이 안 든다. 차라리 로또나 열심히 사는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때 전도하던 친구가 이 얘기를 곰곰이 듣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른 게 있어, 친구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거든. 경험하고 있거든. 은혜? 그래, 교회에서 은혜 얘기 많이 하지. 그레이스잖아, 은혜. 자,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좀 설명을 해봐.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그 은혜라는 증거를 나에게 지금 보여다오.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 좋겠냐? 그래, 좋아. 야, 너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욕할 테니까 네가 믿고 있다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려와서 내 입을 치라 그래. 내가 그동안 내가 욕 잘하는 거 알지? 내가 공사장에서 그 조직 폭력배 이 살인하고 있는 그 사람 그 현장에서 욕하는 사람한테 내가 더 욕을 한번 해볼 테니까 정말 하나님이 듣기 민망할 정도로 자존심 상하셔서 내 혀를 쳐보라 그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떻게 하든 내가 그냥 감수할게, 친구야. 자, 시작한다. 그랬더니 절친이, 무신론자인 절친이 5분 넘게 쌍욕과 비속어와 속어와 이 영어와 이 숫자를 다 합쳐서 욕을 다 했습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야, 봐봐 임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내가 그렇게 욕을 평생 하고 살았지만 내가 무슨 암을 얻었냐? 내가 무슨 가다가 꼬꾸러졌냐?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냐, 자식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증명하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도 전혀 미동도 일어나지 않는데 지진이라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하다못해 저 나무에 나뭇잎 하나 안 떨어진단 말. 으스대입니다. 그 옆에 전도하던 친구가 그냥 작게 미소를 띠더니 이렇게 말해줍니다. 야, 지금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된 것을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너 같은 애는 진짜 작살낼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나도 듣지 못할 정도로 지금 분이 일어나는데 나도 가까스로 참았거든.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한다 그랬지. 정말 나한테 했으면 나 정말 못 참았을 것 같아. 나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참 너 같은 친구는 진짜 그냥 번개로 그냥 날려버릴 것 같아. 통닭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시네. 내가 봐도 하나님은 참으셨어. 자, 친구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놀라운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죄악 많은 것과는 상관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아무리 더럽다고 하는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도 태어난 적이 있으셔. 그리고 가장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살인자의 그 죄까지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 그 은혜가 지금 증명된 거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를 구원하시려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음을 너는 아니? 그런데 너는 그 은혜를 모르고 있고 나는 알고 있는 거야, 친구야.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기쁜 소식을,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인생에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인들이 청년과 그들의 팀장, 그들의 강사님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수도 많이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때 간단합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들의 교리가 있지만 저도 있죠. 저도 정통 교리로 잘 무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한마디로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게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명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요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삶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각인하고 예배 때마다, 신앙생활할 때마다 경험하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리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